목사님 오늘 창세기부터 복습하나요? 예, 복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습해 주셔서.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탁월한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앞에서 암송을 시키고 상금을 이제 요거는 이제 상금입니다. 상으로 금을 주는 겁니다. 한 돈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0만 원까지는 하여튼 하고 많은 상금을 주는 한번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하기 전에 천구절을 넘게 외우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천구절 아는 목사가 없어요. 뭐하고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요한이와 정확하게 요셉. 이렇게 요한이와 요셉. 요한이와 요셉이에요. 아이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원래 천구절을 100구절을 뽑았었거든요. 100구절 너무 많은가? 100구절 많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아니 100구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도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구절 100구절 뽑아가 신약 한 50개 저 구약 한 몇십 개 신약 몇십 개 해가지고 한 100구절 합쳐가지고 100구절 해서 내년에 암기해서 암기다 하면은 또 상금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그런 또 계획을 세웁니다. 1등 할 분은 우리 최 집사님이 1등 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한 개도 모르겠다.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외우면 외워져요. 계속 외우면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요, 외우는 머리가 좋아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오. 이거 하나 외웠는데 벌써요. 그거는 제가 100구절 안에 넣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100구절한테 넣을 거거든요. 넣고 해서 벌써 한 구절 외웠네요. 그리고 제가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시편 13편은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몇 구절입니까? 그러면 한 20구절 되죠. 예. 20구절은 안 되고 하여튼 하고 열몇 구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100구절. 시험은 어떻게 치나요? 나가서 말해야 돼요? 예? 주관식으로 치나요? 객관식으로 치나요? 주객관식 다 칩니다. 쓰고 말하고 다 치고. 겁내지 마세요, 집사님.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년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금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그것도 교육을 하고. 하여튼 하고 요한 요셉이가 그래 바이블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만치 바이블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하고 요한 요셉이 풍성한 상품을 주든지 상금을 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또 이 기회에 내년에 우리 100구절씩 암송하는 그러한 또 인력 교육을 세워서 100구절 가장 먼저 외우는 사람도 뭐 상품 있어야 되나? 하여튼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 외우는 상품이 있고 가장 먼저 외우는 사람 상품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이 줌으로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상미 집사님 어떻게 가르쳤어요? 상미 집사님도 상 줘야 되는데. 예. 아버지까지 줘야 되는 거 맞죠? 네.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아버지, 엄마까지 다. 조용하게 그냥 뜨만. 그렇게 그죠. 뒤에 조용하게. 두꺼비가 조금 뚱이네. 조용하게 뜨. 자, 우리 몇 주시 있죠? 한참 시 있죠? 3주시 있습니까? 이제 이 공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우리 오늘 권사님 뭐 일찍 일이 있어 가셨는데 권사님이 강사잖아요, 강사. 강사인데 이 공부를 해보고 이게 더 좋다라고 하셨어요. 왜 좋은지 사실 공부할 때는 다 기억해요. 듣는 순간에 기억해요. 근데 시계 돌아가 버리면 또 잊어요. 다 기억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적게 잊어버리고 다시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암기하는 공부의 한계점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쉽게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한 권 한 권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매우 유용한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창세기 위치에, 창세기는 저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책이고요. 욥기가 창세기 아마 아브라함 때쯤 배경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의 끝자락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의 끝자락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이 겹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와 민수기도 또 겹치는 게 많이 있어요. 또 신명기는 앞에 출애굽기부터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랑 또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겹치는 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복습을 하도록 하는데, 자, 창세기의 위치, 천지창조는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때가 2200년 기원전, 애굽 이민 때가 1800년, 출애굽이 1445년입니다. 1445년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어디가 나오느냐? 성경에는 어디가 나오나 하면 어디 나오냐면요, 왕국 그늘 위에 왕정 시작 그 사이에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하고 연결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서 그걸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솔로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서 만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한 때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한 때로부터 이제 역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의 이 치세가 세계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연대를 연결해서 이제 나머지는 또 세계사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추론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이전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공부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배우느냐? 천지창조, 아브라함, 소명, 애굽, 이민, 출애굽 초까지 합니다. 가나안 있은 바로 전까지 다루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자,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하면은 창세기는 태초 역사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이 두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태초 역사 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는 12장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요셉의 시대까지, 요셉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조 시대인데 광야 시대까지 해서 모세오경이 전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창세기에 나오고요. 3번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번의 광야,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구속, 약속의 시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은 다음부터 구속이 이제 있는 겁니다. 가정의 시작이 나오고요. 운명의 시작이 나옵니다.
세계 국가의 시작이 나오고 어느 혼돈의 시작, 히브리 족속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 어느 혼돈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했죠. 한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가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혼돈은 하나님이 직접 했습니다. 왜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국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국민을 하는데 세계가 하나로 돼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자 받았습니다. 언어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말하자면 민족의 시작이에요. 각각 언어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어느 때 과학이 발달한 때에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되는 건 언제 통일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시 통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인간이 통일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언어가 다시 통일되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외국 나가면은 언어 번역기 쓰지요. 통역기 쓰지요. 앞으로 좀 더 지나면 더 뛰어난 통역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요.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 있잖아요. 영 시원찮았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훨씬 더 잘 번역하고 통역해 줄 겁니다. 번역을 말로 하고 통역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원, 그리고 또 이 기원을 생각하면 뭘 알 수 있느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잖아요. 조직을 만들 때 제일 첫째 이제 조직을 만들면 뭘 만들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 3명 모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놀자. 좋다. 그러면 돈은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뭐 하려고 노노? 우리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놀자. 그래도 좋다. 이제 목적은 친목을 다지는. 돈은 한 명이서 5만 원씩 내자, 10만 원씩 내자. 좋다. 혹시 또 우리 누가 돈다고 왜냐? 이런 거 다 정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하는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우주에 관한 거, 사회에 관한 거, 인간에 관한 거, 국가에 관한 거,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만들어 놓고 이 아이다 찾고 이거 새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저건 같다 이게 아니고요. 가장 처음 주는 명령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이 세상을 포괄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포괄하는 명령들이에요. 두 번째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닌갑다 하고 새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말로 처음 준 명령 또는 처음 준 우리를 향한 뜻,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럼 애초에 계획하신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추론이 돼야 돼요. 애초에 계획하신 거.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애초에 계획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같은 낙원 또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21장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앞에 가면은 21장 가면 22장이 끝이거든요. 다시 뭐가 나오느냐? 다시 시간을 새 땅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나오다가 제일 끝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문학적으로 수미상관이라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낙원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낙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낙원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게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을 보면은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시작을 보면은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수미 일관, 예, 시종 일관한 분이고 시작과 끝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태초 역사시대입니다. 이래서 시대자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창조, 타락, 3장 부모타락, 3장 부모타락, 4장 자연타락이죠. 예, 그렇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6장부터 6, 7, 8, 9 뭡니까? 홍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탑. 바벨탑도 인간의 이 언어의 기원, 많은 언어의 기원과 그리고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이 뭡니까? 부족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부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부족입니까? 시로 형성된 부족입니다. 시족, 그러니까 시족의 족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에서 50장까지 나옵니다. 12에서 50장도 중요하지만 1에서 11장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나와 있거든요. 자, 창세기 2에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교원 및 원리를 보여준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택한 자들. 그래서 계속 보면 택한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성경이 계속 택한 자들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선민이 되고 가나안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 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자 기록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되죠. 예, 보면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지은 인간이라도 함께 하셔서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자의 존재, 인간의 존엄성, 타락의 결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 창조의 존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삶을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왜 존엄할까요? 인간이 존엄할까요? 그 뭡니까? 창조론 말고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왜 존엄할까요? 인간이 개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에, 더 진화했기 때문에 존엄할까요? 옷에 개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엄시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개보다 존엄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뭡니까? 원숭이. 원숭이가 훨씬 개보다 존엄하고, 사람이 넘버원, 원숭이류, 그런 거 넘버 투.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넘버 3. 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개를 더 존중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더 앞서간 것, 진화한 것을 우리가 존중한다면은 사람이 1등이고 2등은 개 고양이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 원숭이류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찾아보면 어떤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의 형상은 인격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인격을 따라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구원의 말씀. 세기지도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조기입니다. 네, 지금은 좀 확대했습니다. 더 확대했습니다. 네, 더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 요단강의 파랑 쓰니까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이 전체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그리고 사해 북땅에서 평행 선상에 있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 예루살렘이고 오늘 이제 요게 홍해입니다. 홍해. 요게 홍해고 오늘날 지도는 이제 이쪽은 다 그냥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겁니다. 다 이집트 겁니다. 이집트 거고 다 요거는 요 홍해 끝에서 해가지고 이건 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단이고요. 요 옆에는 요단이고요. 그 위에 아람이 아니고 시리아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올라가면은 뭡니까? 레바논입니다. 이쪽이 레바논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경상남북도만 하다 보네요. 예. 작아가지고 맘만 보면 하룻밤에 걸어가 버리겠죠. 못 가니까. 하룻밤에 못 가겠죠. 자,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땅인데 앞쪽으로는 이게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쪽이 말하게 이쪽에서 나일강 지르니까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거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쪽에 있는 티그리스 밑에 있는 티그리스 이만큼을 약속하셨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잘라가 이만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저만큼 땅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란 지방은 지금의 저 위쪽 지방은 이제 경기 지방입니다. 시리아와 터키, 이쪽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창세기 위치는 저기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5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저 창세기 틀입니다. 창세기 틀 다시 창세기 틀만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전체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는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사정상 저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릴 수 없으니까 저렇게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창세기 틀 그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별명은 0, 1, 2, 3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을 외우고 있으면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별명이 0, 1, 2, 3, 0, 1, 2, 3이 들어가는 그림이구나. 그러면 이제 연상이 됩니다. 자, 1부터 먼저, 1부터 먼저 그립니다.
자, 1 그리고요. 2 그립니다. 다음 3을 그립니다. 다음 십자가 그리고요. 다음은 이집트 그립니다. 이집트를 그리고 난 다음에 사해를 그립니다. 3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0, 십자가, 다음에 지중해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번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저기 가면은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틀립니다. 이제 보니까 기억나는데 그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그려보고. 자, 종이 있습니까? 종이 어제 사모님이 종이를 몇 박스를 갖다 버려버렸어요. 리벤지를. 한 박스가 아니고 몇 박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몇 박스 있으니까. 왜요? 하도 많아가지고 다 쓰시는 뭐하니까. 짐이니까요. 자,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1번부터 그리고 2. 다음 반 2의 디귿 부분 반쯤 떼어가지고 3. 3은 위가 3분의 2, 아래가 5분의 2, 밑에가 5분의 3 정도로 해서 가운데가 맞춰지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 사회 그리고 0. 그리고 먼저 이제 이집트 그리고 다음 사회 그리고 그다음에 0, 십자가. 자, 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도, 에덴 동편, 요하고 야곱은 저 위쪽, 이 야곱이란, 이게 야곱이란 말이 아니고요. 저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자 이렇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춤인데. 아브라함 이삭은 이쪽입니다. 이쪽에 3부분.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저 밑에 W 있는 저쪽이죠. 외국을 나타내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니까 원 모양, 디귿 모양. 디귿의 반 간격. 그 다음, 저 3을 그릴 때 가운데 짤록한 부분이 5분의 2지죠. 그럼 밑이 5분의 3지점이죠. 예. 그리고 끝까지 가서 저렇게 안쪽으로 꺾여집니다. 수평되게 합니다. 수평되게. 예. 자, 하단 수평, 상단 수평. 길이를 맞춘다는 겁니다. 이건 안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예. 창세기 틀 다시 한번 볼게요. 1, 2, 3, 애굽, 요셉, 다음 사해, 다음 조는 에스족구죠. 다음 마지막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면 달기, 이거는 에덴 동편, 하란. 근데 저게 하란입니다. 하란도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길라산. 길라산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소가 지금입니다. 저 야곱과 삼촌을 헤어지고 야곱과 만납니다. 숙고 세겜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 하몰 그리고 그 아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저기 있습니다. 베델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해 북땅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날 지도를 보면요 조금 달라요. 사해가 어떤 데는 늘어났다가 어떤 데는 쪼그라들었다 그래요. 사해가.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그래서 조금 다른데 그냥 저 평행선으로 평행된 위치에 있다고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헤브론, 벨라 헤브론, 벨세바, 소돔 고모라, 이란 지방, 고센 지방입니다. 헤브론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숫자 1번 한번 붙여보세요. 머릿속으로 1번 1장이죠. 그리는 숫자 찾기. 노아 당시 120년. 요셉이 총리 된 지까지 13년. 야곱 나이, 야곱이 요금에 들어갔을 때 130살이었습니다. 그래, 요것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요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까처럼 그렇게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총리 되는 나이 30살, 32쪽, 30, 30, 생명의 한계, 얘가 200살, 200살. 자, 번호 달립니다. 1번, 2번 어디입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3번, 3절, 3절에 3장이죠. 4장. 자, 5장은 어디죠? 예. 자, 6장은 어디입니까? 7장, 8장, 9장, 10장은 어디죠? 자, 전체로 11장. 네. 다음은 이제 12장입니다. 12장. 12장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12장. 예. 여기 간격이 띄어졌잖아요. 예. 간격을 띄어놓은 이유는 그 앞에, 옆에 또 이렇게 숫자 하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장이. 13장. 14장, 이 첫 전쟁이죠. 15장, 뱅 돌아가면서 16, 17, 18. 자, 19장은 다시 14장에 들어오죠. 요거 뭡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이죠. 다음은 20장. 20장 어디 갑니까? 두 번째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이제 21장은 21장. 그렇게 뺑 돌아오죠. 20, 21. 다음 22장은 어디입니까? 저으로 올라갑니다. 22장에 있는 자리가 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 그래서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음 23장 24장 계속 그냥 돌아갑니다. 25장 26, 27.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까지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야곱 이야기죠. 28장 조기가 베델이 되겠죠.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잠자다가 하늘에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는 꿈을 꿉니다. 28장.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30장. 30장은 뭐냐면요,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빨리 부자 됐죠.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부자가 됐네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9에서 30까지가 2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쫓아오는 외삼촌과 만나죠. 기드산에서. 자, 외삼촌과 좋게 헤어지고 이제는 또 들리는 소식이 형님이 기다리고 있다. 에서 형님. 자기가 두 번이나 속여본 에서 형님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복국가에서 기도하고 자, 이제 만납니다. 형님을. 근데 이제 베델로 가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디나 강간 및 살인 사건들. 그 다음 35장입니다. 이제 36장은 이제 이야기가 또 확 달라집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36장에는 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에스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야곱의 형입니다. 상둥이 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둥이 형 에스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문을 중시 여기에요. 그 반개되는 가문도 직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계는 더 중요하지만 반개도 이렇게 식으로 놓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 37장부터 끝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37, 저기 38, 39. 또 옆으로 밑으로오면서 40, 41. 다음은 저 W 올라가가지고 42. 자, 43. 몇 쭉 내려오면서 44, 45. 46. 42, 44, 46은 제 꼭지점에 있잖아요. 이집트 방문을 나타냅니다. 1차, 2차, 3차. 3차는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47로 갑니다. 47장. 이제 요셉이 행적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대가 무슨 일을 했는가. 48, 49. 48은 뭐죠? 두 아들 축복. 그 다음에 12아들 축복. 두 아들 먼저 축복합니다. 12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부사 죽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0장까지 나오는데, 자 보자. 여기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지요? 우리 임태현 집사님하고 김상미 집사님하고 김태희 집사님하고 최은혜 집사님하고 한 개도 못 하는겨. 저번에 다 외웠는데 안겨. 아, 이건 안 했는겨. 이건 한번 했어. 저번에 레위기 다 외웠잖아요. 아, 그 원래 이자입니다. 원래 한 번 듣고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한 번 듣고 다 암기하는 사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도 책에서 언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나는 사람은 한 번씩 머릿속에 소용돌이 친답니다. 생각으로. 미친답니다. 생각이 쫙 오르는데 너무 괴롭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막 쓸데없는 거, 괴로운 거, 뭐 가슴 아픈 거 다 잊어보게 하면 좋죠. 그 마음각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어떤 충격을 받고 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잖아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은 그 부분만 살짝 지어준대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방어기제로 부분적 어떤 뭡니까? 마음각,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 지어줘 버려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읽고 싶은 거 기억 안 나는 거 좋은 겁니다. 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네 언제 이랬잖아. 나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괴로워요. 자식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괴롭게 되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에서 11장은 이제 일반 역사. 일반 역사겠죠. 또 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전 시대. 이제 역사 전이라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사시대라잖아요. 석기, 구석기, 선사시대. 선사라는 것은 프리히스토리 해가지고 역사 전 시대. 다 선사나 프리히스토리나 역사 전 역사나 다 똑같은 다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시작됩니다. 그래서 12, 13, 14 이렇게. 다음은 15, 16, 17, 18 동으로 하고 19 이제 수동 멸망 20 두 번째 실수 21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이삭한테 넘어갑니다. 22 이삭 바치고 23 이거 사라 장사죠. 사라 장사 24 20 이삭 결혼 세대 교체 실수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은 이걸로 끝납니다. 다음은 이제 28부터
이제 요셉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36장 저 나오는 예스를 피해 도망갑니다. 베델에서 한번 자고 29장 하란에 도착하고 30장 부부자가 되고 31장 대화만 도전하다가 삼촌과 만나 그래서 좋게 끝나고 하나님은 32장 야곱 가까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하고 33장 형님을 만나고 예스를 만나죠. 34장 세겜에 있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 다음에 35장 베델로 이제 야곱 끝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끝났으니까 야곱이 형 예수도 한마디 해주고 예수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다음 다시 요셉으로 넘어옵니다. 요셉. 근데 요 38장은 갑자기 난데없이 유다이에요. 참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족장 누구냐면 유다가 아니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족장입니다. 그래서 족장 4대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내가 믿지 않잖아요. 근데 족장이에요. 족장은 그 가족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38장에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놀랍죠?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놀랍느냐? 유다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어떻게 알았는지 저렇게 메시아가 나올 가문에 대해서 소소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39장 이제 유혹받죠. 40장 두 가는 잡고 해석 41장 바로꿈 해석 42장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제 바로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1년차 2년차가 됐습니다. 2년차가 됐으니까 그때 몇 년입니까? 30살에 됐습니까? 7년 지나고 8년 9년째죠. 39살 때에 누가 옵니까? 고십부하가 형제들이 옵니다. 42장. 그래서 고십부에 갔어요. 43장. 그래도 물게 또 떨어졌어요. 7년 후기니까. 다시 옵니다. 그때 잡아가지고 뭡니까? 예,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가는 게 아니고 밥 잘 주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언장 넣어가지고 누굽니까? 베냐민 그 가방에 양식 가방에 언장을 자기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남아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남아가지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합니다. 베냐민 형 한 명 있을 때는 죽어버리고 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사랑하는 여자에서 난 딸인데 아버지 사랑하는 여자에서 없으면 우리 아버지 이제 못 산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지고 자를 풀어주라 했잖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45장 내가 요셉이다. 46장 이제 완전히 살아가고 70년이 살아가고 47장 그동안 이제 총리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요셉의 총리 생활을 보여주고 두 아들 축복, 요셉 두 아들 축복, 12아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 축복, 50장은 이제 야곱 축복, 요셉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12, 13, 14 삼각형으로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다시 15, 16, 17, 18 이렇게 돌아가 19까지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요 부분이 가장 어렵다. 얘기 중에서 저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쭉 하죠. 근데 있잖아. 일정한 순서가 없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12장 이렇게 올라가요. 12, 13, 14 다시 올라갑니다. 15, 16, 17, 18, 19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 19, 20, 21 숫자가 오늘 또 돌아가니까요. 19 그 다음에 22, 23, 24, 25, 25 여기만 내려오면은 다 또 내려오면 22, 23, 24, 25 선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 새파란 불로 선으로 그려진 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12, 13, 14, 15, 16, 17, 18, 19. 예. 그 다음부터 이제 20, 21, 22, 23, 24, 25 이렇게. 점차 박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게 이 강의를 들을 때 한번 템포를 놓쳐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강의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혼자 막 생각하면 단세가 언제 끝나고 막1, 2, 3, 4, 5, 6, 7, 8장, 9장. 자, 다시 한번 묶고요. 전체 묶고 12. 12. 자, 12. 더 올라가 13, 14. 다시 올라갑니다. 반대로 14, 15, 16, 17, 18. 다시 들어가 19. 20원, 저 옆에, 22 옆에 돌아오면서 21. 자, 22부터는 쭉 내려옵니다. 22, 23, 24, 25, 26, 27 좀 돌아옵니다. 28부터 13, 28 올라가가 29, 30, 31, 32, 33, 34, 35. 다음은 36 옆에 위에서 줬고, 다음은 37도 10입니다. 쭉 계속 따라오면 됩니다. 37, 유다 이야기 38, 다음 유혹, 요새 유혹하는 거죠. 누가 아래 아니가 40, 두 강장군 해석, 바로 꿈해석, 첫 번째 이집트 방문, 두 번째 이집트 방문, 원전 시험,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고백하고요. 3차 이제 이집트 방문, 이제 완전히 쌉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이 없죠. 두 아들, 누구 두 아들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다음, 야곱이, 요것도 야곱이 축복하는 거고, 요것도 야곱이 축복하는 거고,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은 요셉, 야곱도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아브라함 12, 24, 이삭 24, 27, 야곱 28, 36, 요셉 37, 50장.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요, 이게 안 보여요. 야곱이 어디부터 시작하더라 잘 몰라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져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야곱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물론 여기도 나와요. 여기 축복, 요셉이 야곱 축복하잖아요. 여기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죠. 여기. 베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델, 하람, 부자, 길라산에서 삼촌 만나고 야곱과 기도하고, 예, 여기는 예, 형님 만나고, 여기 수꽃 세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은 게 이제 그림을 딱 보면은 누구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제 계략적인 것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유익한 공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제 다시 뭘로 가라면은 레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이거 창세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못하는 것도 다시 연습하고 1장부터 50장까지 다시 연습하고 오늘 창세기를 떼게 해주세요. 대충 맨날 대충 맞죠? 1장부터 50장까지 네, 그 시간이 좀 어중하네요. 요걸 하고 다음번에 두 개 하고 그러죠. 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공측하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합리적이 같아서 그냥 저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을 합당하다 싶으면 최대한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묻잖아요. 의견이 있으면 되라고. 또 장점이 뭐냐? 작기 때문에 적극 반영합니다. 저는 즉시 반영합니다.
좋죠. 자, 이게 뭐냐? 저한테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 책 가지고 신약을 다 외우고 구약 3분의 1쪽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같이 외우냐면 저는 아들내미하고 같이 외웠습니다. 아들도 같이 외우라. 지가 이제 물어보면 아들 대답을 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그래 장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그 같이 아들하고 외웠거든요. 별로 어려운 것이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외우다 보니까 신약을 먼저 했어요. 신약 다 끝내고 구약 좀 갔노? 한 역대기쯤 갔죠. 이제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하시더라고요. 막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외웠는 건데 왜 이제 신을 났느냐? 성경을 외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걸 누가 외우냐면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외워요. 목사, 후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성경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외웁니다. 자, 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한 장에 그림이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한 장에 1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장이 어떻게 들어가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이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10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한 장에는 무조건 10장이 들어가요. 4장 뿐인 것, 4장 뿐인 생도 있잖아요. 그럼 그림 한 장이 1, 2, 3, 4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50장 같은 상세기는 그림 5장을 외우면 창세기를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요거는요, 제목이, 일단 큰 제목이 있는데, 천지창조. 이 그림 제목도 있어요. 큰 제목이. 그 제목을 외우고 이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나무. 서랍하는 나무. 두 번째, 가인. 이제 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뭡니까? 이거 혹수.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큰 그림에다가 왼쪽에는 서랍과 나무, 가인, 홍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일 위에 천지창조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있고, 세 번째 나무 주방 이게 있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렇게 외워버려서 이제 이것도 뭐 지금 들으면 되게 좀 어렵지 싶었는데 이 하면 또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게 손으로 그리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에 있잖아 뭐 이상하게 생각만 하면은 떠올라요. 이 그림 속에 있는 것들이 떠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나아졌다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부 방법이에요. 요거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 자, 11장부터 저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끝에 20장 나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20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장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또 이 그림 한 장에 다 넣어놓고 외우려고 더 자세하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말 열심히 했네요. 제한테는 책은 이렇게 자세한 책이 아니라 저런 건 없고 큰 줄기만 나와 있습니다. 큰 줄기만. 그래서 외우는 것이 쉽죠. 이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옆에 어떤 사람이 자세히 써놨나.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외우려고 외웠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것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성경을 외우기 위해 가지고 참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예. 자, 제목 따기입니다. 자, 먼저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입니다. 3장 부모타라, 4장 5장 이제 한번 목섭니다. 밑에 들어가가 5장 아담 돕습니다. 6장 이제 다시 자식 타락 옆에 홍수 좁고요. 7장
대홍수 시작. 대홍수 8장 홍수법 9장 무지개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6, 7, 8은 다 홍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5장 반대편에 10장으로 묶습니다. 놓아줬고 네. 자, 희한하죠. 5, 10 이렇게 줬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묶고 바벨탑 사건, 셈 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장 뭐지요? 천지창조. 2장 뭐지요? 인간창조. 예, 좋습니다. 3장은 뭐지요? 부부 타락. 아담, 하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4장은 자식 타락이죠. 자식 타락 누가 타락했습니까?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게 자식 타락입니다. 다 5장 제 옆에 하죠. 누구 줬고? 아담 줬고. 자식 타락 4장에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가인 족보가 나와요. 가인 족보. 다음은 6장 홍수 준비, 7장 대홍수, 8장 9장 무지개 아니야.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로 심판합니까? 하나님 두 번째 불로 심판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예,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불로 심판하기 위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10장 노아 줬고 11장 셈 줬고 바벨탑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갈대아우로 천지창조 네 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2장 여기서 시작하죠. 자, 12장이 뭡니까? 소신. 소가 뭐냐면은 소명.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습니다. 또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맞죠? 신은 뭐냐면은 이집트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다. 그게 실수. 다음 13장입니다. 13장. 자, 13장. 베델에서 조카 롯과 나눈 겁니다. 그 남쪽으로 조카는 가고, 예, 조카가 남쪽으로 갑니다. 동서남북 분갑이다, 분갑. 예. 자, 14장은 뭐냐? 14장 첫 전쟁, 최초 전쟁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전쟁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전쟁으로는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14장은 최초 전쟁. 이때 소돔과 이때 나오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나오죠. 예. 다음은 15장입니다. 15장은 뭡니까? 햇불은 약입니다. 다음은 16장은요.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이스마엘 출생. 자, 다음 17장은요. 할례 받습니다. 할례를. 다음 18장은요. 누구를 위해 준 겁니까? 예, 롯을 위한 준 거죠. 롯을.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번 중보하랍니다. 몇 번 구하랍니다. 6번 구합니다. 50명, 45명, 30, 20명, 10명. 그렇게 해가지고 6번을 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8장은 중보 기도입니다. 19장은 제가 내려오지요. 제 밑에 최초 전쟁 옆에 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합니다. 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다음 20장입니다. 실수투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돈 벌었습니다. 첫 번째도 돈 벌었습니다. 다음 실수인지 고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21장입니다. 21장은 뭡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니요. 21장이죠. 예. 예, 이삭이 태어나고요. 다음 22장은 저 살렘에서 일어나죠. 뭡니까? 이삭 번제, 이삭 바치는 이야기죠. 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은 23장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장가를 드는 게 아니고 장대를 치릅니다. 다음은 24장 이제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결혼합니다. 25장 뭐죠? 이제 세대 교체가 됩니다. 26장 여기 12, 20, 26 12 소실 소면 실수 20 실수 투기 26 이삭이 실수. 여기는 다 실수만 일부러 모아놨습니다. 장수가 좀 저렇다는 건 아니고 실수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27. 예. 야곱이 형한테 가야 될 축복을 가르치는 것. 이삭 축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제 도망갑니다. 28. 사닥다리 꿈 이야기죠. 동서남북 사닥다리냐. 예. 동서남북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동서남북, 제목이 동서남북이니까 동서남북 사방 이야기 나오면 다 동서남북을 넣습니다. 사닥다리냐. 다음 29장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 다음은 30장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예, 빨리 부자가 됩니다. 근데 저기 20년입니다. 31장 귀양.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삼촌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다음은 32장 약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겁나죠. 자기를 죽이러 누구예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예, 에스보입니다. 정말 겁나고요. 33장 만남. 야곱과 에스와 야곱이 만납니다. 행정안에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좋게 헤어집니다. 예. 선물을 많이 줬죠. 좋게 헤어집니다. 다음에 34장. 예. 34장은 디나 강간, 세겜에서 디나 강간 때문에 이 둘이 형제가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할례받게 하고 할례받고 고통에 모험적일 때 그때 잡혀갑니다. 34장 디나 사건. 35장 다시 베델 언약을 기억하면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주변의 남자들을 있던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성경에 보면은 이들한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준 거예요. 두려움을 주변 사람들한테. 안 그러면은 남아있겠습니까? 쳐들어가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36장 누구 줬고? 에스 줬고. 자, 이로써 이제 야곱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이제 주 무대가 주인공이 이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37 노예로 팔리는 요셉 노예로 팔립니다. 38은 갑자기 또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네.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유다 이야기. 예. 39장은 미혹. 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 말하자면 허드레드게 하는 그 하인처럼 일합니다. 조금 자유는 있죠. 가만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예. 다음은 40. 그래서 감옥에 있는 두 관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41장.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요. 그런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기억에 남고 이거는 분명히 계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꿈을 꾸는 거예요. 충실한 이삭 7개. 예, 볼품없고 흉한 이삭 7개. 아주 살찐 보기 좋은 소 7마리. 흉한
예, 아주 흉한 돌고래 소 7마리. 이 꿈을 연속해서 2번 꿉니다. 또 한 번씩 꿉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저 간수 보조가 저 재수 하나가 우리 꿈을 해석해서 꿈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바로 꿈 해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로 벼락성진을 해버립니다. 뭘로요? 초음으로. 그 당시 저 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 예.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미국만큼 못해도 비슷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중나라입니다. 자, 1차 방문 야곱의 자식들이 곡식을 보러 갑니다. 이때 누가 안 가냐면은 베냐민이 안 갑니다. 예, 베냐민이 안 가요. 그래서 자 2차 방문, 예, 2차 방문은 43장 2차 방문인데 이때는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안 판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후하게 하고 베냐민 곡식 자루에다가 뭘 넣어주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왜 각각 누구 자루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각각 식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식구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자기 살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가져가서 일부는 부모님 먹으라고 내놓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방이 있는 거죠. 가방이 있는 거고 자기 자루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몇 살 안 돼요. 아마 베냐민이 그 당시에 30대 중반쯤이 됐을 거예요. 30대 중반. 자, 저때 만날 때. 자, 44장. 이제 은장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 가방에 자루에다 은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는다고 하니까 이제 유다가 대신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은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그들 형들을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다음은 46장. 야 그래 이제 다 오세요. 내가 말해가지고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 데려옵니다. 46장 4차 방문.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말하자면 이민을 하는 겁니다. 이민. 47장 이제 요셉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48장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실제 므낫세가 마지 큰아고 에브라임이 작은아요. 그런데 요셉은 반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누구 머리예요? 므낫세 머리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그 자기 아들들한테 그렇게 했죠. 결국 장자권이 야곱한테 있는 것 같잖아요. 에스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또 그 밑에 또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 손이 엇갈렸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뭔 말이냐? 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다. 이 말이죠. 두 아들 축복. 자, 12아들 축복. 12아들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0장 부자 축복.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요셉이 죽을 때 그때까지도 유다 민족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때 이제 죽을 때쯤 한참 전에 아마 권자에서 물러났을 거예요. 총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그 전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못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요만큼하고 다음에는 두 권을 하겠습니다. 레위기도 쉽잖아요. 잘하실 거예요. 레위기 최임사님이 레위기 열심히 공부해오세요. 로드 집에 공부하시고 레위기 민수기. 예, 레위기 민수기가 있습니다.
자, 신부님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야곱에 대해서 그걸 읽으면 창세기 읽으면 그걸 해석하기 조금 쉽게 됩니다. 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오늘 여기 몰랐는데 그건 내가 조금 오늘 잊어버렸는데 오늘 야곱 이야기하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가 그때 그래 맞아요. 바쁘게 들어오면은 네, 기억이 나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풀에 비유하시고 인생의 영광을 꽃에 비유했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풀었으면 다시 말씀이 됩니다.